네, 오늘 복음 편지 5번째 만남입니다. 제목이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고요.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인데 제가 좀 읽을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첫 번째 만남부터 네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멸망 상태, 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상태를 보게 하셨고, 또 거기서 건짐,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확인할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은 이제 5번째로는 그 멸망의 상태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의 신분,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가운데 어, 아연이가 와서 문 두드리고 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확신이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다.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이 해답은 우리는 꼭 찾아내야 된다. 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구원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해요. 이 말은 나의 감정, 내가 받은 확신의 그 기준이 나의 상태,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 두면 사실은 내 생각이 안 좋고 내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구원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영접을 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성경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을 했고, 오늘 본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영접하고 지금도 믿는다 고백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듯이 그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던 자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나오고 있죠.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된다. 이것이 곧 생명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전됨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이 자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 마음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는 타당한 근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말씀이 기준되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인가? 타락하여 생명이 떠난 아담 하와의 상태이다. 그 영은 사탄이 주관하고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고 성취하면 끊는 분쟁이 계속되고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고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되고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되고 이 땅 떠나간 날 지옥으로 가게 된다. 불신자 상태 우리가 지금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 만남 가운데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된다. 죄와 사망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반드시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죄가 뭐냐? 원죄, 자범죄, 주거상할죄. 모든 죄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진짜 죄와 죽음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된다. 에베소서 2장 2절이고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다.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된다. 에베소서 2장의 쭉 흐름이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겠다고 에베소서에 반드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렇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내용이죠.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반석같이 만들겠다고 구원이라는 그 비밀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부분이 여기에요. 그 전에는 성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언급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 무엇 때문에 언급하시냐? 시몬 베드로가 그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고백하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희를 알게 하신 것이고,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전도라고 보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싸움의 제사로 이어야 되고, 또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불신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원래는 하늘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풀면 우리의 모든 것이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우리와 우리의 적들의 모든 것이 매이는 이것들인데, 이거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기도할 때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 그 기도 응답의 열쇠를 우리한테 주신 거라. 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엄청난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확인해보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힘대로.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가 해야, 그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항상 벗어나요.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모든 불신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이상의 뭔가를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자기가 터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신자의 삶의 방법이에요. 근데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염려를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완전히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여 주셨고요. 수능 계산은 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있으면 승리를 하더라도 실패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쌍묘의 비극이 나오죠. 하나님께 헌금을 작정하고 살짝 뺐는데 하나님이 알고 사도가 알아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와이프가 죽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수능 계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안 행하시고 안 행하실 일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입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의 가장 1순위인 거죠. 그리고 삶의 우선이 기도여야 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딱 이르러서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기도처를 찾아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여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확신이 없느냐라고 또 불신자들이 또 기존에 계속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확신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가 결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성경을 모른다는 소리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기준 삼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인도의 확신도 없고 승리의 확신도 없고 사죄의 확신도 없고 기도응답의 확신도 없어요. 이거 우리 5가지 확신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확신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응답되는 거고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승리하시고 사죄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능력에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5가지 확신을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 확신을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냐? 성경, 말씀.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말씀에 있고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 제사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또 바울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소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사는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이면서 후진적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제사를 하거든요. 무언가에 빌어요. 심지어 점하는 사람, 굿하는 사람 그 무당들을 찾아가고요. 누가 용하다더라 막 이러면서 찾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는 욕하고 있어요. 제사로 오는 영적 문제, 방금 말했듯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쫓아낼 수 있고 그것이 아니면 잠시 나갔더라도 7귀신이 들어온다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사 안 드리면 그 영향, 그 흑암의 영향, 그 재앙의 영향이 나에게 임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제사 드린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믿지 않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섬겨야 돼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행위가 제사인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사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똑같이 우상숭배 안에 제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치유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5가지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치유받는 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한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해 주셨고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확신 주신 그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위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날마다 사해 주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고 따라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 가운데 있는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